스스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지내고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시고 이겨서 가져옵니다. 또한 예배하시고 모여서 예배하시고 이겨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성도 한 명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어린아이 된 저를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주시고 새로운 영광을 주님과 말씀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아멘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떨린다 그러니까 주혁이가 오늘 말씀 듣고 많이 은혜 받았겠어요? 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멀리 일본 땅에서 후지산에 그 모든 악한 영들에 대적해서 기도하러 가신 우리 목사님과 그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제 입술과 또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우리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에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 일본 땅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일본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아버지가 깨닫고 아버지 참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이곳에서 또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섰습니다. 저의 입술과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휴고의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아버지의 그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는데 예배 인도하고 막 집에 가는데 너무 낭만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도 못했는데 금요일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금요일은 목사님 평소에 대언을 많이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진행하던 이 집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교회에 왔는데 일찍 교회에 와서 좀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는 좀 자주 와서 이렇게 깊이 좀 하나님과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이 제가 오랜만에 한 5시간, 6시간 있었거든요. 일찍 와서였는데 와, 그 시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성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휴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휴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고
거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웃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미혹되지 말도록 깨어 있으라.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고 더 있어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 지금 휴거의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통틀어서 광야 시대에서 그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얼마 만에 들어갔어요? 거의 40년 만에 들어갔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민족이 너무 불순종하고 노아의 방주가 있기까지 너무 불순종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도말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은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무엇을 가장 원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아직 저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환란 시대가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겪어내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결혼할 때 신부가 많이 단장을 하죠. 마사지 받고 뭐 옷도 사고 외부적인 거에 많이 비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속에 있는 거, 바깥에 비춰지는 거 이거 다 헛거예요. 헛거. 열매 보여줄 수 있는 진짜도 있지만 성령에서 행한 진짜도 있지만 보이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를 보는 그 예수님의 중심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거든요. 영혼. 내 영혼의 상태는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성령의 깊은 묵상이나 기도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의 상태 보이죠. 저는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영적으로 기도나 좀 다른 사람에게 막 사로잡혀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무슨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일 없어. 없는데도 속에서 막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죠. 두려움. 너희가 사랑 안에 온전히 못하면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 마지막 때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휴무되지 못하고 그 환란 시대 들어가서 형벌 받아요. 그거는 척도예요, 척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못 되고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자아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영으로 확 나를 깨닫게 해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웃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니네요. 제가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이 싹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냥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이 율법성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단창을 차야 돼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탁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딱 꺼내서 내가 대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때 깊이 그 사단의 속으로 그 들어가지 않고 내가 빨리빨리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시대 가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성경책을 노트로 이렇게 책을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환란 시대를 가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이거 못 가지고 다녀요,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노트에다가 이 성경책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려고. 성경책이 없어져도. 그만큼 우리가 긴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예수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무수한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거예요. 왜?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 그곳에는 거룩함 그 자체가 있는 곳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잖아요. 너무 큰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황홀한 만큼 그 기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으로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추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본시 아닌 그 마음을 정말 아파하면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 안에서 같이 살려고, 우리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신앙생활 할 때 너 이것만 해라, 너 이것만 해라, 너 이것만 하면 돼, 너 같으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가요,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미혹받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떨 때 속을까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사람은 자꾸 그 상처로 인해서 사단이 개입을 해요.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고 나를 속이고 시험 들게 하고 쉽게 좌절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그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꼭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그 훈련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사단은요 앞으로 엄청난 이제 그 미혹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접근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제 주변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더 심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 형규가 지금 미국 간다고 가는데 저희 마음 한켠으로 마음이 지금 형규가 그렇게 생이 막 제가 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막 기도가 나와요. 워싱턴 쪽으로 간다는데 막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그 앞으로 그 엄청나게 미혹의 영으로 그 우리 주변을 맴돌 것이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쓰러지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속에 있는 상처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자아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정직한 영으로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가 나가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요, 뭐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초림 예수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예요. 달라요. 죄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을 찾으러 와요. 의인. 지금까지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너희들이 나의 신부로 탄생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휴거를 시키고 천국에 데려가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신부로 아직 되지 않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세포를 온전히 못 입었다면 우리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열처녀 중에서 5명은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올라갔지만 5명은 못 갔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2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가고 5명 못 갔다? 그 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 단장하라고 했는데 그 비율은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이 10명 중에서 7명은 가고 8명은 가고 그랬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볼 때 이거 2분의 1은요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5명은 가고 5명은 못 가나요? 그 다음에 그 남은 5명은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문이 닫힌 문을 두고 거기서 울부짖는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려 5명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는 이 숫자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합한 그 부합한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굉장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부단장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나의 육적인 힘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그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될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로 죽어야지 해도 안 죽어져요. 왜? 나는 힘이 없어요. 죽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하고 팔 거듭치고 오신 게 내 안에 성전 삼아 오신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엄청난 데미지예요. 이거는 제일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머리로 모시고 그분한테 순종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순종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애통해 할까요? 그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사들은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잖아요. 천국에 있는 일, 이 지상에 있는 일 다 알죠. 천국들은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부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천사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죽고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게 내 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속에는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 세지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내 속에 이제 영의 집에 세워지죠. 지금도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구원을 받고자 다른 신을 섬기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에서부터 불교부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란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지어진 그 집은 하나님이 초기가 다 흩어지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오늘도 누굴 붙들고 설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에 대한 간증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성철스님은 제가 이제 불교를 아직 믿고 있을 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기셨고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으신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이미지가 좋았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좋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제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도 있고 성철스님이 유언을 치면 나와요. 저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어요. 지금도 신성남 형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성철스님에서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 들어가서 보고 그분이 얼마나 그 불교를 열심히 믿었나 하면요.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물을 떠놓고 그 앞에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유언을 한번 보라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그걸 보고 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철스님 유언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보셨죠? 응? 안 보신 분 계세요? 저기 병무 형제님 안 봤어요? 정말 획기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가 없대요. 지울 수 있으면 불교계에서 벌써 지웠겠죠. 근데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고 신문에 난 사건이고 설사님이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와, 이거는요 정말 그 한 말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자가 없대요. 그러면 죄를 사해 줄 자가 있어야 죄가 해진다는 거잖아요. 죄는 아무나 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해서 사해진 게 아니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영을 창조하신 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아무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이고 하나님이고 두 가지 신이죠. 두 가지 신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거기에 벌써 이렇게 눈이 가려워서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지금도 불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불을 한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빌고 있잖아요. 성불, 좋은 데 달려고. 성철스님도 그랬어요. 좋은데 본인이 이혼을 하고 딸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미련이 없다. 다음 세 태어날 때는 내가 사는 동안 죄를 다 씻고 다음 세상 태어날 때는 내가 정말 좋은 곳에서 성불해서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보리라 하고 머리 깎고 절로 갔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이제 워낙 보성들은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하니까 그 절에서 연락을 한 거죠. 방송국에. 그런데 그 당시에 김당이라는 기자가 그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분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성철스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깨알같이 정말 한 개도 안 놓치고 적은 거예요. 그거 지금도 보면은 김당 기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네이버에 들어가만 있고 유튜브 들어가만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긴 자료인 것 같아요. 불교인들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불교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하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정말 이거 주면 하나님이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게 딱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걸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든지 그 전에 휴거가 되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신부단장 시킬 거예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나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구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이 부정을 해요. 이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지정의 있잖아요.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이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순종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어떤 한 부분적으로만 믿고 이거는 믿고 이게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영과 혼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내가 얼마나 신분한장이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그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분한장이 잘 됐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청량하려고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센치를 재볼 때 자로 청량하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 그거를 뭐라 그래요? 늘어뜨리는 거? 예, 다림줄. 다림줄 그걸 조금만 잘못해도 건물이 완전히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터가,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다른 신을 쫓으면서 지금 영원한 그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그러면 그 우리를 청량하는 자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때 금갈대는 뭐냐 하면, 금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갈대, 금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단장이 되었는지 쟤는 자예요. 자, 금갈대. 그러면 금갈대는 무엇을 하나요?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넓이와 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거론상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 보이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떤 신부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강 고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빚어진 성이에요. 성. 그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마지막 때 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고 장강고가 같다는 것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진리나 세상에 자기가 우상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교훈과 이런 모든 것으로 지은 성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닌 바람에, 예수님의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그 성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은 어떤 성이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말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빚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 성은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석이 있잖아요. 온 사방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세상에서 비유할 데가 없어서 아마 보석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보석으로 빛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놨다 그랬거든요. 창세전부터 기록해놨다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시대가 너무너무 막 어떤 제자들은 사모를 했고 어떤 제자들은 막 신기해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휴고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나의 신부로 온전히 들어오너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며 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한 왕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고 그분한테 내가 순종하고 날 때 우리는 온전히 휴고될 수도 있고 온전히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심하게 신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됐어요. 하고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금의 내용을 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일본에 계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도 아버지 이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모쪼록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